보통 그 성지순례는 제가 볼 때 한 3번 정도 가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이집트라는 곳을 가서 출애굽을 보거든요. 시내산에. 이게 이제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이제 모세를 만나러 가죠. 구약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는 거기서 사실 이제 예수님 보러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흔적,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흔적, 이걸 다 보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못지않게 초대교회 역사를 이해하려면 터키를 가야 돼요. 터키하고 그리스를 한번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2번을 갔다 왔는데, 한 번은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한꺼번에 다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권사님들을 모시고 갔는데 이게 무슨 맥락인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이집트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 보시고 그 다음에 터키에 가서는 바울을 만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모세와 예수님과 바울은 신약과 구약과 이 기독교를 전체를 대표하는 중심 인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터키를 이제 둘러보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마르다랑 갔을 때는 이제 터키 그리스만 간 거죠. 이게 바울을 찾아서 이제 간 건데,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 내용이거든요. 13장부터 15장, 이제 이게 여름방학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도행전에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은 그 2사람이 중심이 돼서 움직여요. 초반부에는 베드로 중심입니다. 베드로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바톤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12장에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혀서 초대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해서 살리잖아요. 근데 인물로 봐서는 크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일단은 전반부를 주도하고 후반부에는 이제 바울이 주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도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선교해서 세운 교회가 신약에 많은 책들로 쓰여졌잖아요. 뭐 갈라디아서 뭐 많이 있는데 이게 다 교회인데, 다른 거 다 빼고 대표적인 교회를 드세요 하고 3개를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가장 먼저 생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생긴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반에 그 은혜 받고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뭐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내용이 쫙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이게 모태교회입니다. 인류 그 교회사의 모태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요. 그다음에 2번째 중요하게 생겨난 교회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제가 요거는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안디옥 교회는 일종의 새로운 도전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름 모를 평신도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생긴 공동체예요.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목사로 보내죠. 그래서 그 지도자로 보내서 거기 5명이 지도자가 그 교회를 섬겼던, 그야말로 공동 목회의 모델이 되는 곳이 이 안디옥 교회고, 이방 선교에 처음에 이 길을 열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모델을 어느 교회로 했을까 했을 때는 이 예루살렘 교회도 있지만 안디옥 교회가 더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운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3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 교회가 터키에 있는 교회들의 모태 교회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3개를 들려면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주도가 되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또 뭐 이렇게 5명의 공동 목회자들이 형성이 되고, 에베소 교회는 완전히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그 13장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모태교회로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잘 됐단 말이죠. 굉장히 잘 됐는데 여기서 성령께서 조금 더 나가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담임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 핵심 멤버거든요. 그 두 사람을 파송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있냐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담임 목사급 되는 사람을 파송시켜요. 근데 이제 파송시키는데 이게 바울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요, 나는 속된 말로 역마살이 껴서 한 교회에서 오래 못 있어, 이런 스타일이죠. 나는 내 꿈이 있는데, 내가 39살에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내가 꿈이 있는데, 나는 저기까지 가는 게 꿈이에요. 뭐냐면 내가 태어난 곳 예루살렘, 그리고 나를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선교가 1차 목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끝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다 했을 때, 이 땅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이거든요. 지금은 브라질이 땅끝이지만 브라질이 땅끝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바울의 머릿속에는 스페인이 그건데, 그래서 이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원심 형태로 3번을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1차를 떠나고 2차는 조금 더 멀리 가고 3차는 이제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머릿속에는 예루살렘, 로마는 또 뭐냐면 오늘날의 뭐랄까 뉴욕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도시가 이제 로마니까 로마의 황제한테 복음 전하고 마지막 스페인까지 가는 게 이제 꿈이었는데, 이게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져온 자료 중에 바로 이 자료입니다. 지도를 한번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은 것이, 이제 그래서 13장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시켜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들어갑니다. 1차 전도 여행. 그래서 그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지도에 이게 이제 한번 감을 좀 잡아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이 아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여기 이제 뭐 시리아가 나오거든요. 시리아, 수리아, 그 시리아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지금 시리아 내전 곳 있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이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이 저 안디옥, 저희가 어디냐면 터키와 이쪽 레바논 쪽에 이게 경계선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고등학생이 갔던 킬리스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그냥 그 IS 그거 해서 갔던 곳이 킬리스인데, 거기가 바로 안디옥 근처예요. 바로 여기에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방 선교의 최초의 교회가 생겼고, 여기에서 이제 파송이 된 거예요. 파송이 됐는데 1차로 돌아다녔던 루트예요. 바울이. 이게 지금 13장, 14장에 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이 구브로, 여러분 사이프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성경에 있는 이 번역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이프러스라고 그러면 알 텐데, 구브로 그러니까 무슨 꾸불정한 섬인가 생각하는데, 이 사이프러스의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 이름이 아주 좋죠. 바보에 갑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바보에 이르렀던 것이 13장에 지금 나옵니다. 이 바보에서 하나의 재미있는 일이 터지는데, 여기에 바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 무당을 만나게 되고 이 무당에게 예수님의 그 저주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무당이 뭐 이제 완전히 거기서 꼬꾸라지는 그러한 그 이게 눈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죠. 그게 이제 이게 바보라는 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는 또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부터 보세요. 이제 터키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터키를 보시면 자꾸만 제가 왜 자꾸 터키라고 그러냐면 성경에는 터키란 말이 안 나와요. 이거는 한참 후에 그 투르크 제국이 그 잡았을 때 이름이 우리가 지금 이게 오스만 투르크 아시죠? 그 제국의 이름이 우리가 터키가 되니까 터키가 익숙한데 이 당시에는 여기가 이름이 이제 그 지역마다 아시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그다음에 갈라디아, 본도, 엄청나게 무시아, 아자로 끝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실 때 이게 어려워서 되게 힘든데 여기 보시면 수도 없이 나오죠. 여기 보면 뭐 루가오니아, 그다음에 루스드라, 그다음에 아시아, 밤빌리아, 버가 끝이 다 아자로 끝나요. 아자로 끝나는데 이런 길리기아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일종의 그 프라빈스, 그러니까 뭐 강원도면 강원도, 충청도면 충청도, 좀 넓은, 성보다 더 넓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시아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시아가 나오는데 이 아시아가 뭐냐면 이쪽 터키 서쪽 지역에 이 에게해가 있거든요. 에게해 쪽 요 지역이 아시아예요. 근데 이 아시아가 왜 중요하냐면은 소아시아, 아시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지역이 에베소가 들어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에베소가 들어있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이 아시아에서 몰려와서 그 두란노 서원에 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에요. 뭐 사데 교회, 또 뭐죠? 빌라델피아 교회, 또 뭐죠? 버가모, 또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서머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뜨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제일 많이 욕먹은 교회 있죠? 하여튼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이 아시아 여기 주변에 다 있어요. 사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여기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아시아가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시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시아가 아니라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증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이단에서는 그 아시아가 하도 아시아가 많이 나오니까 이 동아시아인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에 빛이 비쳤다 그래서 그 아시아가 대한민국의 동방에 빛이 비쳤다고 해갖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약속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 이단의 교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조금만 그 정도 그렇게까지 해서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만 봐도 아닌 건데 아시아가 이게 터키 지역인데요. 이 에게 쪽 서부 지역. 그래서 요 아시아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바보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여기예요. 버가라는 곳인데 이게 이제 여기 밤빌리아, 루기아 막 써 있죠. 그 사이에 이제 버가라는 곳인데 여기에 가서요. 여기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와요. 두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도 안디옥이 있죠. 근데 저기도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고요. 수리아. 그리고 저쪽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에요. 비시 지역. 그러니까 뭐 강원도 춘천, 경기도 춘천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저쪽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서 근데 여기 버가라는 데서 무슨 사고가 터지냐면요. 여기요. 요 정도까지 가니까 이게 한 몇 개월 걸렸겠어요. 뭐 며칠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27년 동안 걸어 다녔던 그 길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뉴욕까지 갔다 오는 거리라고.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이 정도 가는데 누구랑 같이 갔냐면 그 부잣집 아들 마가랑 같이 갔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마가라고도 해요. 그리고 120문도가 같이 아지트로에 있었던 그 마가. 그 조금 부잣집 아들인데 얘가 이게
착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제자로 삼아서 갔는데 조금 좀 비실비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이 바보를 지나서 여기 버가까지 갔더니 배 타고 갔더니 여기서 집에 갈래 그런 거예요. 얘가 집에 갈래 갖고 집에 갔어요. 마가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뒤에 보시겠습니다만은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바나바는 성격이 좋아서 그냥 잡아줍시다 이렇게 하고 바울은 필요 없어. 그런 정신으로 갈 거면 가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이제 돌아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여기 치고 올라갑니다. 안디옥으로 치고 올라갔어요. 여기 이제 안디옥에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항상 그 이제 이방 선교를 할 때는 이 당시에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면 그냥 가서 무대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노방전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그랬죠. 요 지중해 지역에 흩어져 나간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800만 명이 살았어요. 800만 명이 흩어지고 300만 명이 본토에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그 디아스포라의 거점들만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가서 뭐 이제 에베소나 이런 터키 지역에 자리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디옥에 거기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없는 곳이 없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거기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초대가 돼서 가요. 가서 바울이 그 회당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회당에서는 혹시 좀 잘 배우고 좀 지식이 있고 좀 명망 있는 랍비라든가 이런 좀 배운 사람이 이렇게 오면, 손님으로 오면 한 말씀 하시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주장을, 사상을 펼쳐요.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13장 17절부터 쫙 엄청 길죠. 엄청 길죠. 여기 41절까지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역시 보세요. 딱 처음부터 찝어내는 게 역사적 설교예요. 모든 사람이 어떤 자기 명제를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증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예수를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를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 컨택트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훑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부터 훑어요. 출애굽에 모세부터 훑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 350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사울왕 초대왕을 말하고 그 다음에 누굴 말하냐면은 다윗을 말해요. 그 다음에 다윗을 말한 다음에 바로 예수를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족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게 유대인들의 정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부터 쭉 구약을 훑다가 다윗을 끊어서 그 다음부터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얘들이 잘 아는 또 요한을 얘기해요. 이걸 왜 얘기하겠어요? 한 사람을 설명하려면 그 사람을 띄워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랑 관계에 있고 누구랑 관계에 있는 걸 설명을 해주면 대단하죠. 제가 트럼프랑 잘 알아요. 그럼 돌 맞겠다. 제가 오바마랑 친해요. 제가 뭐 누구랑 이렇게 관계를 얘기하면 이게 그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을 얘기하고 그 당대의 유대의 한 획을 걷던 사람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분이 예수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뭐냐면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이제 핵심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와요. 로마서의 핵심이죠. 뭐냐면 모세의 율법으로는 안 된다. 모세의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법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다 하면서 이제 예수를 전하죠. 자,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13장 43절을 보시면 나와요. 항상 이 말씀에 대한 이 메시지가 결국 바울이 27년 동안 전했던 메시지일 텐데 회당에 갈 때마다 그때마다 전할 텐데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43절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유대교회, 이게 남의 나라에 지어진 동포교회 아닙니까? 동포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요 주변에 사는 또 본토 사람들이 유대교회에 입교하는 거예요. 회당에 나왔는데 바울의 얘기를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와달라고 했는데 45절에 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반박하죠. 반박하고 미친놈이다. 왜요? 모세 율법을 부인하고 예수의 믿음을 얘기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막 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46절에 보실래요? 바울이 안 되겠다. 나는 아무래도 유대인들한테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저기 이방인들에게 가야겠다. 이방인들에게 전해야겠다 하고는 이제 여기를 떠나요. 떠나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죠. 보이세요? 이고니온 보이세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요거 다 도시 이름인데 더베,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로 가서, 여기가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지역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또 이제 전하는데 여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못 걷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이제 나타나요. 막 표적이 나타나는데 재밌는 것은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참 말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먹히려면 어디 가든지 이제는 먹히려면 김은상 장로님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목사 데리고 갔다가는 죽어요. 총 맞아요. 그러니까 꼭 의사 선생님을 앞세워야 되는 것처럼 어디 이런 데 가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역할을 뭐가 했냐면은 이게 기적 같은 거였습니다.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이게 파장이 클 거 아닙니까? 크고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동역을 하는 걸 보면서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가 연상이 됐냐면, 요 지중해 지역, 요 당시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이에요. 군사적으로는요. 로마가 다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철저하게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걸 이제 헬라라고 하잖아요. 헬라. 그러니까 지역마다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로마의 그 폴리스, 그 도시, 로마 형태의 도시가 있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리스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한번 터키 이런 데 가보시면 도시마다 거기에 다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다 폴리스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 그 모셨던 제단들이 다 있어요. 그 제단들 속의 내용은 다 그리스예요. 그리스에 뭐가 있습니까? 제우스가 있죠. 제우스 신 있죠. 그 다음에 신들이 많은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신이 제우스고, 그 다음에 말을 잘하는 게 있죠. 헤르메스. 그 해석학을 말할 때 그걸 허머네틱스라고 그러잖아요. 허머네틱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말 잘하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을 워낙, 여기 뭐죠? 뭐라고 나오죠?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 같다. 헤르메스 신이고, 바나바는 인품이 좋아 보이고 뭔가 좀 떡대가 있어 보이니까 제우스다. 그래서는 갑자기 이 두 사람을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식대로 그리스 신대로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서 막,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15절부터 쭉 하는 말이 이러지 마라. 나도 너네와 똑같은 인간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려요. 말리는데, 그렇게 해서 끝냈는데 또 다시 항상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쳐서 바울을 기절시켜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줄 알고 바깥으로 내버려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루스드라, 여기 더베,
이쪽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바울이 둘이서 이렇게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서 배 타고 그대로 안디옥으로 가요. 안디옥으로 가서 1차 선교 여행이 14장 27절에 끝납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돌아와서 이방인들에게 그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터키 지역을 돌아보고 나서 그 선교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바울이 말했던 핵심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노라. 이걸 이제 결론을 얘기해요.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제 오늘 그 마지막으로 15장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장인데요. 이 사도행전 15장이 이제 결국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공식적인 이제 갈등이 터져요. 그 예루살렘 교회 원래 교회에서 이제 막 구제 문제 갖고 한번 싸웠잖아요. 교회가 한번 분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주 큰 분란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기독교 교회가 2000년 동안 많은 회의를 했어요. 종교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카운실이라고 그래요. 카운실. 그래서 로마 바티칸 카운실 넘버 2, 넘버 1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가톨릭으로 이어오면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결정할 때 어떤 모임에서 이제 그런 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하도 많은데요. 삼위일체 교리를 결정하는 무슨 회의, 또 뭐 무슨 뭐 마리아를 놓고 결정하는 회의. 그래서 그런 이름이 갑자기 생각들이 안 나네. 그 많은 종교 회의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초의 종교 회의가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카운실이에요. 예루살렘 카운실.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이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이방으로 나가느냐, 다시 말해서 세계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유대교회 분파로 남느냐, 이게 결정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요. 이게 초대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요, 처음에 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힘을 입어서 이제 헬라인들 있죠.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두 그룹의 교인이 생겨요. 유대 크리스찬, 그 다음에 헬라 혹은 이방 크리스찬, 이렇게 두 그룹이 생겨요. 이 두 그룹이 한 예수를 놓고 같이 믿는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어느 쪽 편향이겠어요? 베드로는 유대인 편향이에요. 한 번도 자기는 머릿속에 기독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유대교의 분파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 완전히 이방인에 꽂힌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리고 베드로도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을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방에 눈을 떴거든요. 서서히 떴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제 외치고 다니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무슨 문제 제기를 하냐면, 좋다, 예수 믿는 것도 좋다, 예수 믿는 거 좋고 다 예수 믿고 우리가 세례 받는 거 좋다. 세례 받아야지. 그렇죠. 세례 받아야 돼. 그런데 여기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 그 다음에 플러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뭡니까? 토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토라. 이거 무시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 되어야 돼. 유대인이 되어야 돼. 이거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이거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도.
이거 안 받으면 안 되고 모세율법도 지켜야 돼. 이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뭔 소리냐, 우리는 율법이 있는 줄도 모른다 하고 이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벌어지니까 결국에 이게 이제 어디에서 터진 거냐면은 그 안디옥 쪽에서 터졌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게 이제 바울이 워낙 세거든요. 바울이 워낙 세게 이제 그 이방을 통해서 나가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러면은 예루살렘 모태교회가 있으니까 그 모교에 가서 한번 결론을 내립시다 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이 일단 이걸 이제 그 제안하게 된 거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기서 그 15장 7절에 베드로의 발언이 나와요. 베드로의 발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발언이 나와요. 네, 베드로의 발언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고넬료에게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나는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신 거를 믿는다. 성령을 주셨다고 믿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나 차별하지 않는 걸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율법의 멍에를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지울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말하면서 11절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언은 누구 편입니까, 그러면? 예, 할례파예요? 반할례파예요? 반할례파예요. 왜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주느냐? 안 된다고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게 너무 세니까 야고보라는 사람, 이 그 사도 중에 이제 참 그 굉장히 존경받는 야고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여기서 중보적인 그 중간적인 입장을 얘기해줘요. 이게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 타협안이 뭐냐면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할례까지 하지 말고 모세 율법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방인들이 보거나 우리가 볼 때 정말 안 좋은 거 4가지는 금하라.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상의 물건을, 음식을 먹지 않는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행은 이거는 율법에서도 금하지만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안 하면 좋겠다. 이게 음행은 안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목매어 죽인 거 있죠.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거. 그다음에 피 이런 거는 멀리하자. 피를 멀리하자. 이거는 이방인들도 껄끄럽고 이쪽도 껄끄러우니까 이거는 공통 분모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4가지만 좀 지켜달라. 이 4가지만 지켜주고 할례라든가 또는 뭐 무슨 다른 어떤 그런 무거운 짐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지우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게 기독교 교회 최초의 회의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과 그리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이 4가지만 멀리하고 나머지는 상관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게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일 그때 이방 선교가 막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 믿음과 동시에 할례를 받으세요라고 갔으면 기독교는 안 되죠. 끝나죠.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바울이 이긴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맞는 그 새로운 그 어떤 여건을 해줘야지 그거를 똑같이 유대교인들이 하듯이 할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그 성경을 해석할 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장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성서 해석은 빵점이에요. 안 돼요. 예수님도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 시대에 해석을 할 때 바꿔주셨어요. 간음에 대해서
또는 살인에 대해서 이것을 다 그 시대에 맞게 또 재해석을 하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초대교회도 똑같이 마지막 이방으로 나가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를 거쳐서 그거는 거둬라, 할례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진리에 대한 해석 방법인데 아직도 구약에서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 또 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문자주의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일에 이 시대에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지우는 것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도 못했다. 우리도 못하던 짐을 왜 걔네들한테 주느냐.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할 때는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잘 고려하면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건 타협 아니냐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그 시대에 맞게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로 가는 길목에 서서 교회가 한 번 크게 겪었던 아주 진통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쳐 나가면서 이제 복음이 바울에게 그냥 그 바톤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일사천리를 쭉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 이제 그 역사적인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15장 끝부분에 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대판 싸우고 여기 보면 심하게 다투어서 누구 때문에요? 마가를 데려가자 말자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또 자기 갈 길을 가고 이렇게 해서 또 가는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싸우고 나서도 또 자기네 일들을 또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싸우세요. 싸워도 하나님의 일은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보면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바울의 제자들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합니다. 재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되게 재밌지만 바울의 제자도 기가 막혀요. 거기도 배신한 인간 나오고 도망간 인간 나오고 끝까지 쫓아간 인간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